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플라톤이라는,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은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교회를 일으켰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최초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떤 스승이 있는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스승 엘리야와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로서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로서의 스승과 제자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멘을 응답해서 우리 모두가 게임 체인저, 스승과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게임 체인저, 스승과 제자는 첫 번째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치열하게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일입니다. 즉 이 땅에서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이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문장은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 스승 혼자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 혼자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더불어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지르게 되어지면 동행입니다. 동행이 뭡니까? 더불어 같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더불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를 혼자 걷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 어때요? 만만합니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험한 인생길입니다. 이 험한 인생길,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아멘.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때 제자 엘리사의 대답이 뭐였나요? 선생님,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나섭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12km 정도 되는데요, 이 박석곡에서 영등포까지의 거리 됩니다. 이제 은퇴하는 엘리야와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엘리사가 12km를, 그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없었으니까 아마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는구나. 그때 엘리사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스승과 제자는 다시 여리고를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베델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20km 정도 되는데요, 이게는 영등포에서 동인천까지의 거리입니다. 또 두 사람은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6절에 보니까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는 요단으로 보내는구나. 그러자 엘리사는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맹세코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스승과 제자는 요단을 향해서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같이, 스승과 제자가 같이 길을 걸으면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왜 엘리야는 굳이 따라오겠다는 엘리사를 남겨두려고 했는지, 왜 또 엘리사는 스승의 간청을 거부하면서 굳이 따라갔는지, 본문은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곧 하늘로 올라갈 스승과 그 뒤를 이을 제자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함께 동행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은 이렇게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게임 체인저의 스승과 제자는 그런 거예요.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눈이 오든지 감기가 걸리든지 코로나가 있든 없든지 간에 언제나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는요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긴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 즉 제자는 나를 가르치는 자 스승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스승으로서 여러분은 스승이에요. 자녀에게 스승이고 목원들에게 스승이고 기관원에게 스승이고 아멘.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스승인데, 스승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아니면 목원에게 무엇이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전달해주고 올바른 신앙의 규칙을 알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된 사람의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하지만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가르침은,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자녀들과 목원들과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승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가다 보면 제자는 스승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승의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주일날은 우리 스승이 이렇게 지키더라. 아,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니까 이런 행동을 하더라. 아, 헌금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스승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게임 체인저 스승과 제자는 양육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에 도착하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예, 이곳은요 아주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델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여리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곳에 제자들, 그 선지자 후보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양육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런 것일 거예요. 거점 지역에, 그것이 대구든지 대전이든지 아니면 파주든지 고양시든지 영등포든지 간에 그 지역에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바로 자기의 후계자로 삼은 겁니다. 1944년 1월 16일 경상남도 사천에 한 가난한 집안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그 다음 공부하는 것은 포기하고 한약방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한약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던 이 소녀는 일이 끝나면 혼자서 책을 부여잡고 죽어라 공부에 공부를 더했습니다. 이후 18세가 되어서 마침내 한약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진주에 한약방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는 성실하게 약방을 운영해서 제법 큰 돈을 벌었고 지역에서도 한약방 하면 바로 그 한약방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함은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요, 20대 아주 젊은 시절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역시 너무나도 가난해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에 다른 사람의 이런 고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나의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에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었기에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장학금 덕분에 법조인, 의사, 교수 등 수많은 인재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 시대의 참 스승이라 불리는 김장하 선생입니다. 김장하 선생의 도움으로 헌법재판관까지 된 한 분이 이 김 선생님을 찾아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나에게 고마울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갚으려거든 사회에 갚아라. 자, 이런 것을 보면요, 멋있는 사람은 끝까지 멋있는 것 같아요.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쁘고. 김장하 선생의 삶은 배움의 기회를 잃었던 슬픔이 누군가에는 배움의 희망이 되도록 만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삶으로 양육한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강 공동체 안에서도 이 김장하 선생처럼 이 시대의 참 스승을 불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스승이 가장 큰 의무이자 기쁨은요, 제자를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엘리사, 누군가의 엘리야로 서야 할 시점입니다. 아멘. 지옥에도 청와대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옥에도 백악관이 있어요. 수뇌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복음이 너무 빨리 전파되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방도를 찾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수계, 사탄 대장이 사탄의 졸개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홀딱 망해버리겠다, 예수 믿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자 한 사탄이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아주 혹독한 박해를 일으켜서 예수 믿으면 다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그 말을 듣던 사탄 대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 그거 안 된다. 이번에는 다른 사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 성경을 불태 없애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탄 대장이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아니다, 내가 그것도 해봤다. 근데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을 외워서 성경을, 예수님을 더 잘 믿더라. 끝으로 한 사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를 안 믿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탄 대장이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거다. 그래, 바로 그거다. 내가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반사를 했습니다. 옛날엔 교사를 반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 반사는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반사 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도 그 중에서 출중한 사람, 저 같은 사람만 반사로 임명을 했는데요. 여기저기 가서도 내가 주일학교 반사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반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보면 아시죠? 여러분 반사 출신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반사 출신이라면 지금까지 반사하는 사람은 지금 이 2부 시간에 있지도 않고요. 너도 나도 기피하는 모습이 반사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다니게 평생 목원으로 살다가 나 하늘나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교사들을 찾기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가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미래의 영적 지도자를 양육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역시 이 귀한 일임을 깨닫고 일에 매진함으로 우리 모두의 사명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게임 체인저 스승과 제자는 스승을 능가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후 스승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 가기 전에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 질문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가졌던 영감을 배나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을 배나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요, 오랫동안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생님보다 하는 일을 2배나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유교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이런 건방진 놈 봤나? 나를 감히 능가하겠다고 제자를 삼아서 그동안 가르쳐주고 키워줬더니 감히 내 명성에 덤. 그런데 엘리야는 거함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주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스승 엘리야는 불술의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엘리야의 말처럼 엘리사는 스승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을 곱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임 체인저 스승과 제자입니다. 아멘. 저에게도요 욕심이 하나 있어요. 그 욕심 뭐냐면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능력에 더블로 받아서 아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유명한 천지 창조를 그린 위대한 천재화가 미켈란젤로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계실 겁니다. 모르는 분 있죠 뭐. 그런데요, 미켈란젤로는 다 알지만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이름에 대해서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오바니는 천재화가 미켈란젤로를 발굴해내고 키워낸 스승입니다. 지오바니는 무명이었던 화가 지망생 미켈란젤로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는 반드시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뛰어넘는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다. 지오바니의 말처럼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그의 스승을 뛰어넘는 위대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능가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제자가 스승을 능가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후배 세대가 선배 세대를 능가하는 것이 발전이고 그리고 진전입니다. 아멘. 반면에 후배 세대가 선배 세대를 능가하지 못하면 그것은 태보이고 그리고 역행입니다. 엘리사처럼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들이 우리 서강 공동체 곳곳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아낌없이 제자에게 주는 스승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아침 일찍부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내 목원의 영적 향상을 위해서 펑펑 울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행의 스승과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양육의 스승과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스승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진보시키는 능가의 스승과 제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